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6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 고개를 숙여 예배의 부름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교독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으므로 의미를 생각하며 순서에 맞춰 교독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좋은 구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시험을 타고 올라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십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시간 반석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실까요? 우리 반석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 페어팩스 지역 가운데, 버지니아와 미국과 대한민국과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대하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두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제단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자랑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선 하나님께 칭찬받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고 온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탐욕과 죄성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고 정치가 양극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2600만 동포들과 탈북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영복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듣는 우리의 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 생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네. 내 맘 깊이 찾아오는 공허함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네. 세상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한 몸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as one body.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세상에 많은 고통, 많은 재앙,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일본과 콜롬비아 그리고 이어서 인도네시아에도 강도 7.7의 지진이 스쳐갔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많은 사망자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또한 이란 전쟁을 기억합니다. 이 전쟁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자비와 평화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고, 또한 같은 민족으로서 나뉘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조국 사회를 붙들어 주셔서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점점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이 우리 조국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북한도 속히 개방이 되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북한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 길을 찾는 우리 북과 탈북 동포들도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재앙 있는 곳에 함께하시고, 분열과 갈등과 전쟁 있는 곳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평화가 이 땅을 주님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 함께하시고, 교회가 깨어 이 타락한 세상, 깨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주의 사자의 감당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들을 행하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한 우리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이 목사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도 더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보고서 저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회는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교리에 반대해서 생겨났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적 의의를 강조하던 당시 유대교와 싸우면서 구원은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공로주의로 흐르고 있었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요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믿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구원은 우리가 의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얻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무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평생토록 믿고 또한 설교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야 하는데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말은 알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중에 살다 간 사람,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원래 그런 거지요. 상식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시인이 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이지요. 만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 여러분 모두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해야 되지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까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궁금증은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질문은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시인해야만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온 인류의 목숨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무거운 값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만이 그분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따라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은혜로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다가 죽어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모든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면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까? 이 표현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심겨져 있는 고정관념을 고치려면 이런 충격적인 표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주다 혹은 받다라고 할 때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받으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한 이건 그저 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오해합니다. 죄는 다 용서받았고, 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런 오해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건은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머물러 살아가는 사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KUMC of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보통 교제, 친교 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데, 헌금을 드리다 혹은 연합하다 혹은 함께 일하다, 이런 때도 코이노니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가 폭넓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그래도 괜찮은 말이지요, 번역이지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사귐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가까이 지내다. 만남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귐은 계속 이어지는 관계이지요. 구원은 한순간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함께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말인데요. 이 짧은 편지에서 무려 24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 24번 사용됐다는 말은 평균 한 장에 5번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단어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려면 같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믿었다면 그분과 함께 머물러 사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어떤 물건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귐이 지속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자신을 열고 상대방의 삶에 참여할 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 사귈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 그저 먹고 놀고 즐기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면 그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속적인 삶에 빠져버리죠. 반면에 신앙적인 사람과 자주 만나서 사귀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새 거룩한 것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귐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그분을 통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시간을 성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귀는 것이지요. 사랑해야만 사귈 수 있고요. 그리고 사귀다 보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은 사랑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귐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 자신이 사랑이라고 알았던 것은 사실은 이기심의 표현이었다는 것, 잘 포장된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아니 그 사랑을 어떻게 해? 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그러는 것이 어려운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저처럼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내어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까울 정도로 떼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말은 실제로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땀 가운데서 아까울 정도로 떼어
이웃을 도와주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울 만큼이 중요합니다. 아까울 만큼에서 멈추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요. 아까울 만큼 아까운 감정을 벗어나서 떼어내야만 그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사랑은 주변을 돌아보아 형제 자매의 사정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죄성에 물든 우리 모두는 모두 자기 관심사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아실 겁니다. 그저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저 사는 것이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만큼만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기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그동안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오던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면 그동안 자신이 만들고 붙들어오던 자아상을 버리게 됩니다. 거짓 자아상을 버리면 그동안 자신을 심히도 못 살게 굴었던 자존심으로부터도 벗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긴 것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나의 학벌로, 나의 조건으로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더 이상 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키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손길을 이끌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진실로 아파할 수 있고 그 아픔이 진실하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이미 거듭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 돕는 거 열심히 사람들 많은데,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자아를 버리는 그런 전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큰 돈을 헌금할 수 있고요, 또 땀 흘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지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잘 포장된, 거룩하게 포장된 이기심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이기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사랑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인간적인 동기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는 자아가 만족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저는 구원은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원은 또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사랑의 행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구원을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사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지요. 셋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러브입니다. 사귐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사귐이 깊어지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신만을 향하던 사랑을 이웃에게로 내보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시간과 물질과 땀으로 사랑을 행합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계속 자라갑니다. 요한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4번째의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믿음과 사귐과 사랑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이 땅에서 누린 그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는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오늘 구원을 계속하고 해가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오리라는 것도 믿어야 옳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적 차원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건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두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CM 밴드 Mercy Me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의 리드 보컬인 바트 밀라드라는 분이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아버지가 있을 천국을 상상하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알려진 찬양이지요.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하면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로서 많은 영적 체험을 했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경험도 했고요, 부활 후에는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나보기도 했고요, 오순절에는 성령의 체험도 했고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는 그 후에 죽을 때까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한 사귐이 완전해지고 사랑도 완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트 밀라드의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당신의 영광에 쌓일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춤을 추게 될까요? 아니면 경외감에 젖어 가만히 서 있게 될까요? 당신의 임재 안에 멍하니 서 있게 될까요? 아니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까요? 할렐루야 노래하게 될까요? 아니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서 있게 될까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 지금 우리 중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환히 드러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제는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지요.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받는 것이다라는 말은 첫 번째 키워드 믿음에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지요. 그 믿음의 사건은 사귐으로 이어져야 하고 사귐으로 열매 맺어져야 합니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사람 노릇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리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오직 상상할 수밖에 없는, 아니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중에 요한 사도가 말한 4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까지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랑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늘 그분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아까울 만큼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땀을 떼어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과 사귐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삶의 의지를 모두 잃어버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기고만장할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 맞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 계시오니 성령의 신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잡으라.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살아가는 주의 주옵소서. 성령의 신이 주옵소서. 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주옵소서. 아멘. 나의 갈구가 아시는 주님, 물고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새교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3, 4개월 동안 새로 나오셔서 한 가족 되신 우리 교우들 환영하고 또 예배 후에는 또 교회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앞에 앉으셨는데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이 앞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와주십시오. 네. 저쪽 끝에까지 가셔야 다 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좌로 이동. 예, 조금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네. 사진을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여러 교우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참여 등록해 주셨는데요. 제가 성함을 부를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김선종, 홍귀수님. 네, 감사합니다. 김성민, 김은영님. 네, 감사합니다. 김혜자님. 네. 김희원님. 손을 조금 높이 들어주세요. 박세염 군. 예.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박세염 형제에게 환호가 큰 이유는 우리 교회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지금 회복이 돼서 이렇게 걸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혜련님, 이긍모, 이희영님, 이미선님 오늘 안 오셨나요? 예. 이수연님.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기찬, 이정혜님. 예. 부인께서는 지금 치료 중이셔서 댁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조희원, 김소녀, 선효님. 선효, 예. 남편께서 공군 군목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온이. 네. 그리고 아이가 둘 더 있는데 지금 오늘 조희원 목사님은 우리 ES에서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네. 빠진 분 없나요? 네. 그럼 돌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스크린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묻겠는데 따라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워싱턴 사김의 교회 교인으로서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힘쓰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겠습니까?
이제 교우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우리 이제 환영하는 주인들로서 제가 여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교우 여러분, 오늘 새 교우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신 분들을 여러분의 사랑과 돌봄에 맡깁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분들을 맞아주시고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이분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연합감교회의 신학과 전통을 따라 기도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한 몸으로 묶어 주의 나라를 위해 성육신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와싱턴 사김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이렇게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교우들을 보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몸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선 분들의 이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순간이 두고두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교 준비하는 분들께서 선물을 준비하신 거로 아는데요. 선물 가지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여어여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요 직전까지는 꽃다발을 드렸는데 왜 꽃다발 주는 것 같더니 우리한테는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비되는 면이 있어서 꽃다발 대신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사하고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뜨겁게 우리 환영의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키워드, 믿음, 사귐, 사랑, 영생,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써갖고 다만 없습니다. 그 원함에 물들고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가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사귐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사귐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선 것은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가정이 있어서 섰습니다. 지난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우리 이서연
새아기 쉐론 새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이태영 우리 김수영 부부께서 해산 후에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자고 있나요? 자고 있네요. 꺼내줄래? 응. 너무 귀해서 제가 이서연 쉐론입니다. 오늘 세교 환영에 한 사람 더 합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낳고 기르고 우리 엄마 아빠 굉장히 고생했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여러 날 동안 주님께서 잘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주님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야기야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태영 김수영 부부에게 함께 하셔서 잘했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생명 받았으니 두 사람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서연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착한 아이 처음 봤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내내 제가 기도 안 하고 쳐다봤는데 아기가 너무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소개해드릴 분 또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다나자매님 남편분, 다나자매님 남편분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니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기 전에 영상 보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광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광고하게 됐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에 저희가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에서 하는 뮤지컬 좌슈아 여호수아와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지금 딱 10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명 받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2주 전에 휴가를 내서 금요일, 토요일 다녀왔는데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세교 환영 예식을 진행했고요. 예배 후에는 세교분들 바나바의 인도를 따라서 220호에서 모여서 먼저 세교 안내반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곧장 UFO 패킹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또 UFO 팀장을 맡고 계신 정호 교우님과 또 그레이스가 같이 가서 이렇게 백팩을 또 기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역에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저 앞에 사진에 나오는 교우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백투스쿨 선데이로 이제 아이들이 예배 때 와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책가방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 전에 이렇게 놓고 예배 끝나면 이제 광고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광고가 많은데요. 또 30일 8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선착순 50명만 또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배급사에다가 돈을 내고 정식으로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인당 입장료 7불씩을 받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김의 뜰을 계속해서 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온라인 버전 여기 QR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은 연결이 되실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께도 계속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생추어리 부르고 친교실에서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